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오늘 생명 양식의 본문인 마태복음 21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우리는 이번 주간 동안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여정을 기억하며 말씀으로 함께 하고 있죠. 오늘은 예수님의 순환주간의 4번째 날입니다. 그런데 4번째 날에는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사복음서 모두가 다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오늘 본문인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라고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 이후에 베다니로 가셔서 거기에 계셨을까요? 이전 본문인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아주 잘 아는 2가지 사건이 일어나죠. 첫 번째는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을 백성들이 환호합니다. 그리고 2번째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장사꾼이 가득한 것을 보시고는 그것을 깨끗이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도 깨끗하게 고쳐주셨고 이를 본 아이들은 기뻐서 환호합니다. 그런데 정작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향해 노를 쏟아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그들을 떠나가셨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고 모두들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정작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아이들은 환호하는데 정작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기뻐하지도 못합니다. 만약 제가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이들을 떠나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주님, 이들을 정말 잘 떠나셨습니다. 말해도 못 알아듣고 콕 집어서 가르쳐줘도 돌이키지 않는데 이제 그만하시죠.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생애의 마지막을 향한 하루하루를 지내시며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회복과 정결케 함으로 끝까지 품으십니다. 이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 절인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행하신 모습과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다시 대제사장들을 만나시고 깨닫고 돌이키도록 여러 비유와 말씀을 통해서 본인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세요. 이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이십니다. 끝까지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들 곧 예수님을 가장 잘 알아야 하는 사람, 그리고 잘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보고 예루살렘을 떠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오늘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시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믿고 인정하고 신뢰하는 삶인가요? 아니면 교회 생활 10년, 20년 했다고 혹은 모태신앙이라고 혹은 교회 직분자로 교회 일 자체에 바쁘고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하고 훈련을 하면서 일 자체가 중심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래서 정작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제 잊어버리고 오늘도 잊고 있지는 않은지요. 예수님의 순환주간의 4번째 날을 맞이한 오늘 우리 예수님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돌이킵시다. 우리의 경험, 자꾸 우리의 자랑이 되는 신앙의 연수, 그리고 우리의 기준과 판단은 이제 내려놓읍시다. 오늘 우리를 만나 돌이키라고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에 환호하고 다시 영광의 왕으로 곧 오시리라고 하신 예수님을 향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함으로 외쳐보면 어떻겠습니까? 주님 기뻐하시겠죠? 이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 어디로 가셨죠? 네, 베다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는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마지막 주간 동안에 예루살렘 성박 베다니에 거하셨음을 알 수 있어요. 예루살렘은 유월절 기간에 아주 많은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모여서 아주 북적북적했겠죠. 그러니 예루살렘보다는 그 시기에 조금은 더 한적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다니는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의 고향이죠.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곳입니다. 그리고요,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1절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곳 베다니 근처에서 제자들을 축복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죠. 정말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이곳 베다니에서 또 다른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에 이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중에서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라고 말씀하세요. 이 여인은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이죠. 요한복음 12장 5절에서는 이 향유의 가치가 약 300데나리온, 곧 1년 동안 노동자가 열심히 일해서 번 금액과 맞먹는 값비싼 향유였습니다. 지금 노동자의 1년 연봉을 생각하면 되겠죠? 이 귀한 향유를 마리아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이죠.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했기에 자신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기꺼이 내어드린 것입니다. 제자들은 마리아가 예수님께 드린 것을 허비라고 말하며 그럴싸한 명분인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 했었다고 책망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12절에서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우리에게는 예수님께 드림이 될 수 있는 귀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쁜 일상 속에서 쓸 것이 많은 현실 속에서 힘겨움을 견디어내는 지금에 이런저런 명분을 달지 말고 기꺼이 자원함으로 드릴 소중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구별하여 드림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한 귀한 드림이 되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